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 둘, 셋, 넷, 한 5가지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한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시고자 하시는 건 평강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평강을 받으라. 19절, 21절, 2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낸다.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어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주어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사죄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는 이 죄사함의 능력이 없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본질적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는 믿음으로 인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27절 읽어봅시다. 27절. 믿음으로 받는 영생, 생명, 그 최고의 선물을 5번째로 주셨습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동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여기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로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골고루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인한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이건 헬라어로는 조회입니다. 조회,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망의 권세가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첫째는 뭐예요? 평강의 축복, 평강하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어요. 죽어가는 세상, 썩어진 세상, 멸망할 세상.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그 장망성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살리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님을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누구의 죄든지,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죄의 축복을, 사죄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한 건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활 생명.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얻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도, 생명도, 천국도, 내세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어라. 믿어라. 믿음에도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경험해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만져보고 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뭔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 이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보고 믿는다. 내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체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겠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거죠.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나는 경험해보지 않는 거,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거,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건 절대 안 믿겠다.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만져라, 보아라, 경험하라, 체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건 가장 저급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든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도마야. 그러니까 도마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28절에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건 제자들 12사도가 고백했던 가장 위대한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어요. 근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도마의 믿음이 더 한 차원 높아요. 최고의 믿음, 위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내가 발견한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어떤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이게 가장 확실한 믿음이잖아요. 확신. 도마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여드레 만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지 여드레 만에 찾아오셔서 그 도마에게 만져봐라, 봐라, 믿어라.
그래서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아무것도 털끝만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가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어. 야야야야, 나는 성경도 하나님의 기적도 절대 못 믿겠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냐? 어떻게 썩어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날 수가 있느냐? 목사 아버지지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그 목사가 이제 애가 탄 거예요. 아버지, 제발 좀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는 죽는 그 순간에 믿어가고 바로 낙원에 갔으니까 제발 아버지 나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입을 꽉 다물고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소리가, 애야,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단다 하고 꼴깍 죽었어요. 목사 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절대 못 믿어요.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의심 많은 도마. 도무지 이 사람 믿지 않아요. 자기가 만져봐야 믿는다. 봐야 믿는다. 체험해야 믿는다고 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 선물로. 그러니까 그 앞에 거꾸로져서 나의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가장 멀리 아시아로, 인도로, 중국으로. 하나님은 이 경험하고 믿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들려주기도 하고, 제발 믿어라. 너가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너가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너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제발 믿어라. 보고서라도 믿어라.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체험하고 경험해서라도 제발 믿어라. 믿어야 너가 축복받는다. 믿어야 너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더 복된 믿음이 있어요. 더 복된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예. 자, 어떤 사람이 더 복되냐면, 나는 경험해보지 않아도, 나는 만져보지도 못했어도, 나는 체험해보지도 못했어도, 뭔가를 보지도 못했어도 나는 믿습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건데, 그럼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겁니다. 30절. 이게 굉장히 복된 믿음인데 30절, 31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예,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만져보고 믿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의 한 99%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축복,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도 아니한,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권의 책, 그래서 바이블이 그냥 바이블이 아니라 더 바이블입니다. 더 바이블. 한 권의 책.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베스트 원이에요. 베스트 원.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개혁축 어떻게 믿냐면 축자 영감. 한 글자 한 글자.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됐다. 축자 영감. 명백하고
이 성경 하나로 명백하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 성경 속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안 믿어져. 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믿음, 이게 가장 보편적인 믿음이고 정상적인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손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니까 제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축복,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에게 뭐가 들어와요?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기신 생명, 그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거든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 다 가짜예요. 가짜. 다 뻥입니다. 뻥.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은 조회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구원의 생명.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이기셨어요? 사망을 다 이기셨어요.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수많은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다 끝장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안, 두려움이 사라진 평강,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 또 이 세상을 향한 사명,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뭔가 뜨거운 불을 받지를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지난 여드레입니다. 오늘이 여드레. 이 여드레 날 도마에게 가서 의심 많은 도마를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인도의 지금 그 후예들이 도마의 영향력으로 22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5가지의 선물,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부활절 지난 여드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확신을 주신 주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 그래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지방에 22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체험해서라도 믿게 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했사오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같이 아무 의심 없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